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룻기 이야기의 절정이면서 결론입니다. 남편을 잃고 모압 땅에서 올라온 나오미와 룻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던 이야기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등장으로 순간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긴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 보아스로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며 당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것을 담당하겠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보통 드라마 같으면 이 장면에서 딱 화면이 멈추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그런 이제 자막이 나올 수 있죠.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순간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 집의 며느리에게로 들어가야 한다. 그 집의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늙은 나오미만 봉양하고 나오미 집안의 땅을 본인이 관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하고 그 며느리의 후사로 나오는 아이가 엘레멜렉 집안의 가업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나 그 역할 하지 않겠다. 나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에서 갑자기 삽입하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당시의 관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화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사를 증명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통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룻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전통이 많이 희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죠. 어르신들은 아는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 전통도 이스라엘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록한 기자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점유한다는 표시로 자기의 발이나 자기의 신발을 그 대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내 거야 하고 찜해놓는 것처럼 신발을 올려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소유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는 땅을 측량할 때, 그러니까 뭐 땅을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그렇게 측량을 할 때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땅의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은 내 땅,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것, 신발이 없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무개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의 신발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업물을 가정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 내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확실하게 보아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9절과 10절 말씀은 보아스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룻을 맞아들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먼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룻기 4장 2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해서 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장로 10명을 청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이 3장에서 취했던 방법, 뭔지 기억나시나요?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몰래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게 했던 방법이지요. 그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갑작스러운 동침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요령과 요행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더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을 지혜로운 행동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편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옳지 않은 것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법적인 방법은 불법적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원칙을 다 지키는 중에도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행해야 하는 그 수혼법, 자기가 왜 나오미의 가계를 책임지고 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지 그 수혼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룻기 4장 10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제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맞이하는 나의 아내 룻은 원래는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는 룻의 돌아가신 원래 남편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 맞이하지만 이 여인은 원래 다른 사람의 남편이고 나는 룻의 죽은 그 남편의 가계가 세워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서약입니다. 아무개라는 그 사람은 이게 싫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손해보는 거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수혼법의 본질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혼법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고 보아스는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당신과 당신의 가계를 돕겠습니다.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10절과 12절은 그렇게 결심한 보아스를 향한 백성과 장로들의 응답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축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 룻이지요. 그 여인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부인들로서 라헬과 레아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선조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룻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베레스도 일종의 수혼법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지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또 다말과 룻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둘 다 일찍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나이가 많은 남편과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지요. 또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온 이 유다의 자손들이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많이 출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룻기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13절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후의 일들을 매우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이 딱 한 줄로 압축되어 기록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룻에게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룻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아이를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룻기 1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출생을 못하거든요. 그 10년 동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때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바로 후사가 생겼다는 것은 이 출생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나오미가 축하를 받는 장면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고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일꾼,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단축형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1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룻기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단순히 이방 여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이 룻기를 읽었던 사람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 재밌게 잘 보고 나서 이제 자막,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무슨 예고 영상, 쿠키 영상 같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슈퍼스타가 딱 등장하는 것과 같은, 아니 다윗이 여기 왜 나와? 하는 것과 같은 독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을 위해서, 이 표현을 위해서 룻기가 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마지막 베레스의 족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베레스 족보의 정점,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구로 나옵니까?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뒤에 조사와 서술어가 있어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마지막인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마지막 단어로 등장합니다.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 그거를 응축한 의미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마지막이 어떤 단어로 끝납니까? 다윗이라고 끝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되는 그 사사기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랬던 그 소망,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의 마무리, 마침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듭니다.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내려간 한 가정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그 사사시대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두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오미라는 한 가정을 통하여,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의 반복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약속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사시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라도 일하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보아스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곡식 나달을 줄 때 선대하지요. 선행을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는 식사 초대도 하시고 결국은 그의 남편이 되어서 그의 가게를 책임져 줍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치 나달을 줍는 것과 같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시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룻기 이야기를 통하여 참으로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악이 가득한 것 같은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집안을 세우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